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신앙생활에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만약에 신앙생활하면서 기준이 없다면 이 사람의 신앙생활이 다르고 또 저 사람의 신앙생활이 다를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생활의 기준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자동차 하나를 만들 때도 다 부품별로 규격이 다 있습니다. 규격을 딱딱딱 맞게 부품을 만들어야 그것을 조립할 때 하자 없이 그 자동차가 자기 기능을 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에서도 어떤 물건 하나를 만들 때 그 규격에 의해서 똑같이 그 규격, 그 강도, 그 재질을 똑같이 설계도대로 만들어야 그 부품을 조립해서 하나의 완성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는 아직 미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6번째 날에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 인간을 완성된 작품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아직 어떤 작품이에요? 미완성의 작품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셨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그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품을 완성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완벽합니까? 완성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얼마나 많은 고장난 생각을 가지고 삽니까? 우리 생각만 고장납니까? 마음도 고장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분명히 기뻐할 일인데 슬퍼해. 어떤 사람들은 감사해야 될 일인데 원망해. 그 뭐가 고장나서 그래요? 마음이 고장나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또 어떤 사람은 슬퍼해야 되고 통곡해야 되는데 실없이 웃어요. 뭐가 고장났느냐? 마음이 고장나니까 희루애락의 불균형이 생겨. 희루애락의 불균형. 희루애락의. 자, 또 정신이 고장났어. 정신이. 여러분, 우리는
야, 내가 이걸 꼭 해야지. 내가 새벽 예배 빠지지 말고 다녀야지. 나는 기도회에 무슨 일이 있어도 빠지지 말고 다녀야지 하고 각오하고 작정했는데 새벽에 못 일어나요. 뭐가 없어요? 뭐가 없는 거예요? 정신력이 없는 거예요. 정신력. 의지력이 없는 거예요. 의지력. 이 의지는 정신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력이 온전합니까? 우리의 정신력도 고장나 있는 우리는 미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고치고 마음을 고치고 정신을 고치는 능력은 오직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요. 그 예수로 죄사함 받을 때 성령이 나를 압도해서 나를 이끌고 가시는 성령만이 우리를 완성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 이 말. 그러면 나를 완성해 가시는 그 기준이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성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셔. 그리고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걸 가장 완성된 작품으로 만들어 가는 일에 가장 싫어하고 방해하는 놈이 누구겠습니까? 그 놈이 바로 마귀라 이 말이에요. 마귀. 여러분 세상에서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그걸 가지고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그걸 가지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완성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미완성 속에서 지옥 가야 돼요. 미완성 속에서. 여러분 지옥은 누가 갑니까? 하나님께서 완성된 작품을 예수와 말씀과 예수와 성령으로 완성된 작품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데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생을 마감해.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얼마나 완성되지 않은 작품으로 생을 마감하도록 얼마나 엄청난 수작을 부리겠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완성해 가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완성해 가시는데 나를 완성된 작품으로 만들지 못하도록 마귀는 뭘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야, 어떻게 그 말씀을 다 믿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자, 예수님은 인간입니다.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냐? 참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오신 참 사람이시라 이 말. 요 조건을 충분 조건으로 갖추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으로 나를 완성해 가는데 그럼 우리가 말씀대로 다 살 수 있습니까? 말씀대로 다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분량을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가 왜 필요합니까? 말씀으로 살지 못한 부분을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한 자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마귀 역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가감하려고 얼마나 엄청난 수작을 부립니까? 우리는 이런 마귀의 수작에 절대 넘어가지 마십시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한치의 착오도 없어요. 한치. 여러분 이 자동차가 아까 얘기했듯이 부품 만드는 일에 1mm만 틀려도 1mm만 틀려도 아구가 이 안 맞아서 제 기능을 할 수가 없다 이 말. 또 강도, 부품의 강도.
자, 이 타이어 하나만 해도 참 단단한 튼튼한 타이어가 있죠. 어떤 타이어는 이 부품의 성능이 벌써 많이 떨어지니까 조금만 부딪혀도 차 이 바퀴가 펑크가 나는 그런. 근데 어떤 바퀴는 좀 강하게 부딪혀도 바퀴가 멀쩡합니다. 이 강도 문제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0.00000000 무한대 1mm도 이 이격이 없는 정확한 말씀이고 오점이 없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정확무오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갔다는 것은 진짜 깊은 물 위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바닷가를 걸어갈 때 저녁 노을에 비추어 바닷가 모래 백사장이 물처럼 보인 것이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간 것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학자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 오늘날도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적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믿음이 없어서 그냥 이 예수 믿는 일에 믿음이 없는 그런 성도들이 성경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연구한다는 신학자들이 부인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바닷가를,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실 때 저녁에 바닷가를 걸어가신 겁니까? 신남성 권사님,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실 때 그 시간이 언제예요? 시점이 여러분, 저녁 노을이 질 때입니까? 한번 성경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14장 한번 보십시다. 22절부터 보십시다. 마태복음 14장 맞나? 22절 네.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이제 앞에 보면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나오고 22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재촉해서 보냈대요. 어디로 보냈어요? 배 타고 뭘로 보냈어요? 제자들은 배를 태워서 보냈습니다. 이제 건너편으로 보내시는데 23절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저물매, 이제 저녁이야. 저녁 노을이 질 때 그때 맞아요. 그렇죠? 저물매 했으니까 저녁 노을이 질 때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저물매 저녁 노을이 질 때 기도하셨다는 거야. 저녁 노을이 질 때 저물었을 때 기도하셨다는 겁니까? 무리를 걸어갔다는 겁니까?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24절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쪽 동네에서 이쪽 동네로 배를 타고 제자들이 가는데 순적하게 갔습니까? 상당히 이런 힘겹게 갔습니까? 그냥 제 시간에 도착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응? 만약에 한 2시간이면 간다. 그러는데 이 수많은 이런 바람 풍랑으로 인해서 제 시간에 못 갔다는 거야. 자, 이해하시죠?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자, 여기 사경이라고. 사경, 밤 사경, 낮 사경, 밤 사경, 밤 사경. 사경이 뭘까요? 사경. 사자는 넉사자를 말해요. 자, 경자는 나눌 경자, 나누다. 그러면 이 사경이라는 말은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 다음 날 6시까지 이 밤을 몇 개로 나눈다는 겁니까? 4개로 나눈다는. 그럼 4개로 나누면 6시부터 밤 9시, 9시부터 12시, 12시부터 3시, 3시부터 새벽 6시. 4경이면 1경이면 어디 갔어? 밤 1경이면 6시부터 9시겠지. 2경이면 9시부터 12기겠지. 3경이면 12시부터 밤 12시부터 3시. 4경이면 새벽 6시, 새벽 3시부터 6시라 이 말.
또 예수님께서 여기 무리를 걸어간 시간은 언제입니까? 저녁 노을이 질 때입니까? 3시부터 6시 한밤중입니까? 한밤중이라 이 말이에요. 한밤중. 신학자들은 저녁 노을에 비추어서 햇빛이 비추어서 저녁이 떨어지는 햇빛 비추어서 바닷가 모래 백사장이 그렇게 이제 물처럼 보인 것이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가면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변절시키는 거예요. 믿지 못하도록. 누구 역사요? 100% 마귀짓거리지. 그런 신학자들은 마귀에 의해서 사용당하고 있는 마귀의 앞잡이라 이 말이에요. 5절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자, 언제 바다 위를 걸으셨대? 바닷가를 걸으셨대요.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대요. 바다 위로,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잘못된 지난번에 말해서 신학자라고 다 잘못된 신학자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어떻든 성경에 대해서 이 정말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은혜롭게 깊이 있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 연구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마귀에게 사용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이런 것들이 이런 쓸데없는 불신앙을 조장하는 주장을 하는 신학자들도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야 맞아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갈 수 있느냐? 사람은 못 걸어가요. 사람은. 그런데 예수님은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 사람이시지만 걸어가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신 것이 저녁 노을이 아니라 언제라고? 밤사경 한밤중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전부 이런 신학이 불신자를 만들고 있다니까. 불신자를. 신학교 딱 처음에 들어가면 1학년 때 신학교 딱 처음에 들어가면 신학인문이라고 하는 과목이 신학인문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신학인문. 자, 여기에서 뭘 배우느냐? 성경 제2문서, P문서, 무슨 문서로 딱 나눠가면서 그리고 그 가정하에서 성경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그런데 이걸 신학인문을 공부하면서 성경의 모순을 찾아서 이제 가르쳐 성경의 모순을. 왜 이쪽에서는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에서는 같은 사건인데 다르게 말했느냐? 이걸 찾아서 이제 가르치는 것이 이제 신학 인문이든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자, 어디에서는 23,000명이라 말하고 어디에서는 2만 몇천 명이라고 말하고 숫자가 좀 달라. 막 그걸 가지고 성경은 무하다, 성경은 오류가 있다 하면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그렇게 가르친다면 성경을 부인하는 신학을 가르치는 영국이나 독일이나 미국에서는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안 믿을 수밖에 없도록 가르치겠습니까? 안 믿을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좀 이 성경을 믿지 못하는 목사야 성도들에게 설교를 해. 예수를 가르쳐. 근데 가르치긴 가르치는데 어떤 입장에서 가르치느냐? 성경을 하나님 중심 속에서 신본주의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중심 속에서 인본주의로 성경을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인본주의 속에서 성경을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존재하는데 믿음은 없는 거야. 교회는 존재하는데 예수는 가르치는데 구원은 받지 못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마귀 성공이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완성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완성된 작품입니까? 미완성된 작품입니까? 하나님이 미완성으로 지으셨어요. 우리를 완성의 작품으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미완성으로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자, 미완성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완성된 작품을 위해서 뭐가 필요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미완성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완성된 작품을 위해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간이든지 말씀 없이는, 예수 없이는, 저 성령의 역사 없이는 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지난주에 태국성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다섯 타임, 총 15타임 중에서 5타임을 했어요. 다른 목사님이 5타임씩 10타임하고 세 분이 갔는데 저까지 5타임을 했습니다. 자, 내가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고 강단에 딱 마이크를 잡고 서도 생각대로 설교가 되지를 않아요. 설교의 원고가 이제 우리 이현종 집사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가서 보면 이제 제가 딱 설교하기 위해서 다 챙길 걸 미리 챙겨요. 막 칠판 지우개도 챙기고 분필도 챙기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런 원고가 아니라 뭐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 태블릿이 아니라 갤럭시 탭인가 큰 걸로 해다 거기 설교 원고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요 이제 스탠드 같은 거 미리 딱 이제 유장로님이 그거 들고 앞으로 와가지고 딱 세워놓고 그러면 그걸 보고 해야 되는데 마지막 4번째 타임 이외에는 5번째 타임 외에는 참 이건 그냥 멀대처럼 서 있기만 했지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그냥 여기에서 내가 이 설교해야 되겠다 찾지도 않았어. 왜냐하면 이게 지금 내 생각대로 설교가 안 돼. 그러면 내 생각대로 설교가 된 것이 아니라면, 그런데 1시간 20분 설교, 한 타임에 1시간 20분이니까 1시간 20분 설교를 했습니다. 20분 설교 시간에 막 버벅거리거나 다시 말하면 이 설교를 하다가 생각이 안 나서 중단한 것이 아니라 1시간 20분 동안 설교하는 일에 그들이 집중해서 들어요. 금요일날 저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가장 설교하기 피곤한 때, 졸음이 올 때, 점심 먹고 그 타임에 제가 분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집중력을 가지고 듣는,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죠. 성령이 뭘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완성,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기 위해. 그래서 우리가 신학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경을 토대로 한 것이냐, 아니면 인본주의 요소 속에서 인본주의를 토대로 한 것인가를 잘 분별해서 성경 밖의 것은 과감하게 팍 잘라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사람은 평생 미완성된 작품으로 고장난 인생을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각 교단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교단마다 신학이 다르고 성경 해석이 다릅니까? 도대체 성경 해석이 왜 다르냐 이 말이에요. 참 요한계시록을 보는 사람들이 참 기가 막힌 것이 이 666 짐승의 표에 대해서, 666 짐승의 표, 이 부분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666 짐승의 표가 바로 뭐냐? 베리칩이다. 이걸 큰 믿음을 가지고 강력하게 주장해가면서 이것이 마치 베리칩이 진리인 것처럼 수많은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베리칩을 주장하는 사람이 코로나 백신이, 또 이 베리칩을 주장하던 사람 중에 또 어떤 사람은 코로나 백신이 666 짐승의 피라고, 그거 받으면 안 된다고, 맞으면 안 된다고 엉뚱하게 해석을 해서 막 성경을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피비 꽈버린다 이 말. 이게 이 마귀의 수작에 놀아나는 성도들이 얼마나 이게 불쌍한 겁니까? 666이 베리칩이라는 것이 성경을 토대로 한 겁니까? 인간의 문화를 토대로 한 겁니까? 이건 인본주의 인간의 문화를 토대로 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미국에서 온 신학이기 때문에 대단한 것이 아니고, 영국에서 온 신학이기 때문에 대단한 것이 아니고, 저 독일에서 온 신학이기 때문에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최고의 진리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라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야. 왜 참 사람이냐? 자, 사람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참 사람이에요. 누구에게서 태어났어? 참 사람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참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 죄인의 씨를 가진 남자와 그 죄인의 씨를 받는 여자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참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참 사람이. 여러분, 참사람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참사람이라는 말은 자, 죄가 없는 상태를 참사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아담을 하나님께서 태초에 지으셨죠.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담을 지을 때 죄 있었어, 없었어? 지은아, 그걸 뭐라고 말해? 죄 없는 상태를 참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 없는 상태를 어떤 사람이야? 참사람의 상태예요. 근데 자, 다시 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참사람으로 지으셨어요. 참사람 어떤 상태입니까? 죄가 없는 상태야. 그런데 참사람이지만 자, 참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자, 정결하게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이 부정한 마귀에 의해서 죄를 범하는 순간 부정해진다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은 참 사람이지만 어떤 분이셔요? 거룩한 속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전혀 조촉을 받지 않는다. 조촉을.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참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처럼 이 죄의 씨를 가진 남자와 그 씨를 받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죄의 씨가 전혀 없는 자, 우리 인간을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는데 흙으로 만드실 때 뭘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흙으로 빚어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뭐로 오셨어요? 뭐로 잉태되었어요? 우리 인간을 말씀으로 지으신 그 말씀이 뭐가 되어서 왔어요?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그래서 그 말씀의 씨, 죄가 없는 말씀의 씨, 말씀으로 인간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이 직접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된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으니 그 예수님은 참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참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오셨어요?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미천이 있느냐? 죽을 수 있는 미천이 있다 이 말. 사람이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미천이야.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 없는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려고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셔야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어? 미완성된 작품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완성된 작품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성공하신 거예요. 승리하신 겁니다. 뭘 위하여? 우리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자, 하나님이 미완성으로 만드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완성으로 만드셔야 되지.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죽으심으로 우리를 완성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 이 말. 그러니까 여러분, 인본주의가 바로 뭐냐면 논리적이고 이치적으로 사람의 흐름 속에서 이적을 부정하는 것이 인본주의예요.
왜 인본주의로 생각하면, 인간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적을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걸 믿을 수 있습니까? 현장에서 말씀이 병을 고치는 걸 믿을 수 있습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을 치료받고 막 예수님이 무리를 걷고 홍해를 가르는 이런 이적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인본주의의 생각으로 어떻게 믿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십시다. 여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번의 이적을 경험했어요. 11번 원망하고 11번 불평하고, 그런데 불평할 때마다 이적을 경험해요. 하나님은 니들의 생각대로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분이 아니야. 그래서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이런 이적을 보았으면 하나님을 믿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하나님이 이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크신 이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이적이 바로 뭐냐 이 말이에요. 항상 누구 중심 속에서 살기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 인본주의 속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은 인본주의,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 기독교인들 중에 자유주의 신학이나 해방 신학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신학, 자유주의 신학. 지금 자유주의 신학이 한국 교회에 아주 파도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에 우리는 영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 도시산업 선교회 같은 그런 조직, 도시산업 선교회, 농촌 목회 활동 같은, 저도 신학교 다닐 때 도시산업 선교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농촌 목회 활동, 그래서 이걸 줄여서 농목이라고 그래요. 또 도시산업 선교회, 이 활동을 하면서, 그럼 이 도시산업 선교회나 농촌 목회 활동의 그 중심이 바로 뭐냐면, 야, 나가서 싸우고 투쟁하면서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시킵니다. 왜냐? 사회에서 사람을 구원해야 된다는 거야.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여기 권력자들에 의해서 부르주아야라고 하는 그 계층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그 사회에서 구원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도시산업 선교회나 자유주의 신학이나 해방 신학이나 농촌 목회 활동과 같은 그런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해요. 못 먹고 못 입고 못 사는 사람에게 인권을 보장해 주라고 투쟁하면서 싸웁니다. 이들은 개인 구원보다 무슨 구원? 사회 구원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사회 구원을 주장합니까? 성경은 절대 사회 구원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개인 구원을 주장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사회를 구원시킬 수 있습니까? 사회를 구원시킬 수 있습니다. 사회는 절대 구원을 못 시켜요. 어떻게 사회가 사회를 구원시킵니까? 여러분, 성경은 개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개인 구원을 통해서 그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식민지 생활했죠. 그러면 사회 구원이라면 지금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어디에서? 로마에서 누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회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을 어디에서 해방시켜야 됩니까? 로마에서 해방시켜야 돼요. 그래서 계속 제자들의 관심이 뭐였느냐면, 야, 예수님이 사회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 다시 말하면 지금 압제받고 있는 우리 유대인들을 위해서, 로마에 압제받고 있는 우리 유대인들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구원은 무슨 구원이야? 사회 구원이라 이 말. 사회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는 거요. 나중에 봤더니 사회 구원입니까? 개인 구원입니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각자에게 찾아가서 각자를 구원해. 무슨 구원이야? 개인 구원이라 이 말에 개인 구원.
그래서 성경은 절대 개인 구원이라니까. 사회 구원이었으면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해방시켰지. 이해하십니까? 자, 왜 죄에서, 질병에서, 저주에서, 귀신의 손에서, 악한 영들에서 구원하시면서 로마의 식민지 생활에서 내버려 뒀겠느냐 이 말입니다. 무슨 구원이 아니라 무슨 구원이기 때문에. 사회 구원이 아니라 개인 구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회주의가 왜 만들어졌어요? 사회주의가. 사회 구원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공산주의, 사회주의라 이 말이에요. 사회주의. 응? 근데 그것이 됩니까? 그래서 보세요. 여기 지금, 자, 처음에 공산주의를 만들 때, 처음에 사회주의를 만들 때, 자, 누구를 공격하면서 무너뜨립니까? 그들이 말하는 소위 부자, 그들이 말하는 소위 지식인층, 그들이 말하는 소위 권력자들, 이 사람들을 공격해서 이들에게서 누구를 구원하려고 했어,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노동자들 막. 그래서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처음에 누구를 이용했습니까? 처음에 노동자들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노동자들을. 당신들은 여기 이런 부르주아에서 구원받아야 된다고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런데 실컷 이용당했어. 그리고 이 사람들을 다 몰아냈어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그들을 어디에다 묶어놓느냐? 가난에 묶어놓는 거예요. 어디에 묶어놔? 가난에. 왜 가난에 묶어놓느냐? 가난에 묶어놓고, 가난으로 묶어놓고 배급을 주어야 그 사람을 딱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를 지배할 수 있겠습니까? 돈 있는데. 권력자를 지배할 수 있습니까? 권력이 있는데. 가난해야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나라가 가난한 나라로 가고 있어요? 부자 나라로 가고 있어요? 왜 가난한 나라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왜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가난한 나라로 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누구 작품이겠어? 이건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런 이 세력들이 우리나라를 전부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삼성이라는 대기업이 우리나라의 20%의 그런 이 사람들의 직장을 책임져요. 20%만 책임집니까? 거기에 따른 파급력과 그걸 무슨 업체라고 하지? 합청업체라고 하나? 삼성만 있는 게 아니라 삼성을 통해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합청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엄청난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세계 1위 대기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이잖아. 이런 대기업을 통해서 엄청난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경제가 부흥이 되고 그런 여러분이 이 경제의 기반이 되고 기초가 되는데 여러분 지금 삼성을 지금이 아니지 과거에 삼성을 죽이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삼성이라는 기업이 막 활성화되고 대기업이라는 기업들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안 되니까 어디로 나가? 해외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가 가난해지겠어? 아니면 더 점점점 부자가 되겠어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가난해야 통치할 수 있거든. 가난해야 통치할 수 있거든. 주어가면서 여러분 계속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주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폭망했지. 폭삭. 여러분 지금 김정은에 대해서 엄청난 구테타의 세력들이 지금 불만 세력들이 엄청나게 점점 많아진대요.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위해서 충성 맹세하는 거 보면 참 그것도 신기합니다. 그것도 참 신기합니다. 자, 사회 구원입니까? 여러분 사회 구원은 결국 망치고 말아요. 사회 구원을 주장하다가 결국 망치고. 왜? 사회 구원을 주장하다 보니까 누구를 무너뜨리니까 누구를 무너뜨려? 사회 구원을 주장하다 보니까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부자, 지식인, 정치인 이런 사람들을 무너뜨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망해가지 않겠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사회 구원이에요? 개인 구원이에요? 개인 구원이에요. 만약에 사회 구원이라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노예제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노예제도가 있어서 수많은 노예들이 돈으로 사고 팔려서 압제를 당했는데 사회 구원이라면 그들로부터 해방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바울은 예수님은 바울을 통해서 주인과 종의 관계를
인정하셨어요. 그러니까 개인 구원은 바로 뭐냐면 네가 노예로 있는 상태에 있다고 할지라도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노예라면 노예 입장에서는 해방되는 것이 당연히 사모함이 되겠죠. 내가 노예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 잘못됐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당연히 해방이 되어야지.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1차 목적이 뭐래? 노예에서 해방이 아니라 개인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네가 노예 입장에 있다 할지라도 너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죄사함 받아서 너는 구원받아야 될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개인 구원을 통해서 각자가 다 구원받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6장 한번 볼까?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몇 절이지? 5절 봅시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자, 여기 뭐라고 말했어요? 종들에게. 여기 종에 대해서는 원어는 노예, 둘루스 뭡니까? 노예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종들에게, 노예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야, 이제 너희들이 내가 노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셨으니까 너희들이 해방될 거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노예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래요. 사회 구원이면 해방시켜 줘야지. 근데 여기에서 무슨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까? 개인 구원을 주장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개인 구원을. 자, 9절 보십시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자, 그럼 보십시다. 노예든 상전이든, 자, 노예도 예수로 구원받아서 개인 구원이 이루어지면 육체의 상전에게 순복하겠죠. 그 다음에 상전도 개인 구원, 상전도 개인 구원, 예수로 구원받으면 노예를 함부로 하겠습니까? 노예에게 공갈을 치겠습니까? 뭘 보장해 주겠습니까? 인권, 소위 말하는 인권을 보장해 준다 이 말이에요. 이 인권은 오늘날 세상에서 말하는 인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각자의 권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장해 주지 않고서.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다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다 기독교인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다운 기독교인. 성경을 완벽하게 믿을 수 있는, 성경을 완벽하게 믿는다 할지라도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보면 성경에서 빗나가고 있어. 완벽하게 믿는다고 할지라도 연약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빗나간다. 그러면 예수의 피로 회개해서 다시 성경 안으로 돌아오는 이런 삶을 끝없이 육신의 호흡이 중단될 때까지 진행이 되어야 내 삶이 완성된 작품으로 마지막 최후의 생을 마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전도관도 기독교로 알고 통일교도 기독교로 알고 천주교도 기독교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오늘날 신학교에서는 천주교의 역사를 마치 기독교의 역사로 가르칩니다. 여러분, 천주교의 역사는 성경을 배신한 역사요, 성경을 왜곡시킨 역사요, 성경을 변질시킨 역사요. 천주교의 역사는 기독교를 잔인하게 핍박한 역사지 천주교의 역사가 절대 기독교의 역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런 천주교의 신학적인 입장을 전혀 거르지 않고 기독교를 흡수해서 성경과 맞지 않는 거짓된 신학과 이론들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전통으로 딱 못 박아놓고 그걸 따르게 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지 않느냐 이 말. 그래서 어떤 교단은, 또 어떤 사람은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니까 이제 천주교 세례 받았으니까 세례 안 받아도 된다고. 여러분, 침례의 의미가 뭡니까? 천주교에서 생각하는 세례와 성경이 말하는 침례의 의미가 같습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물 좀 한 잔 드셔. 있어, 한 잔 잡수셔. 자, 보십시다. 이 가톨릭에서, 천주교에서 이 세례를 통해서 구원 받는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세례 받아서 구원입니까?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침례를 받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으로 변질시켜버린 이런 잘못된 신학으로 변질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이 이 말씀인 것처럼 착각해서 쫓다 망하지 말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이 성경에 있는 말씀만 이 진리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이 말씀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천주교는 우상 숭배 지금 합리화시켰죠. 천주교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강제로 점령할 때는 우상 숭배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왜 우상 숭배를 인정합니까? 그러니까 이 천주교 안에서도 천주교를 따라서 우상 숭배를 합리화시키는 자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아유, 천주교는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 앞에서 절도 하던데 왜 기독교는 그렇게 고집을 하냐고. 기독교도 지금 천주교 입장을 따라서 우상 숭배를 합리화시키는 부류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만큼 기독교 내에서도 전혀 예수가 없는 신학, 믿음이 없는 신학, 말씀이 없는 신학, 구원이 없는 신학들이 교인들의 생각을 빼앗아서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이게 하고 있음을 알고, 여러분, 이런 예수 부인하는 신학에 빠지지도 않겠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신학을 접할 경우가 혹시 여러분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걸 딱 분별해서 이것은 나의 내 영혼을 죽이는 원수다 하고 걸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함부로 아무 목사의 이 성경 얘기 안 해? 한다고 해서 듣지 말라 이 말. 그걸 듣는 순간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흡수되어 버린다니까. 아주 비스무리하게 비슷하게 말씀을 이끌고 가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성경을 오해하고 곡해하게 만든다 이 말. 함부로 아무나 설교 듣지 말고, 은사의 주의여, 은사가 나타난다, 그렇다고 듣지 말고. 여러분, 은사도 은사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설교를 듣고 하다 보면 여러분 참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은사는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하지만 은사가 목적이 되면 신앙생활이 잘못되고 마는 거예요. 은사 중요해요. 병 고치는 은사, 귀신 쫓아내는 은사, 능력을 행하는 은사, 분별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통변하는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너무 중요한 거예요.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주의에 빠지면 참 은사 없는 사람들을 다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정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의자가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분별해서 꼭 예수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세요? 나 천주교 다닙니다. 천주교가 개신교보다 큰 집 아닙니까? 우리 이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본질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참 우리 기독교를 개신교라고 말하는 것은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개신교, 우리가 여러분 고쳐서 믿는 사람들입니까? 천주교의 믿음을 고쳐서 믿는 사람들입니까? 이거 기분 나쁜 거예요. 천주교의 믿음을 고쳐서 왜 믿어? 우리는 성경의 본질을 믿는 사람이지. 그래서 성경의 본질을 믿는 사람이 누굽니까? 기독교예요, 기독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목사라도 개신교라고 막 이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겉으로는 그 소리를 들어도 웃지만 속으로는 기분 나빠요. 자존심 상하는 일. 이건 마음 상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개신교입니까? 어디에서 뭘 고쳤어, 우리가? 천주교의 교리를 고쳐서 믿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여기 지금 천주교의 교리가 있어. 천주교의 교리가 있는데 이것을 고쳐보십시다. 그럼 천주교의 교리를 고쳐서 믿으면
이게 잘못됐다고 고쳐서 믿으면 또 잘못되지 않겠어? 또? 천주교의 잘못된 교리를 고쳐서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믿기로 작정하고 결심한 우리는 기독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어떤 사람은 기독교 열심히 다니다가도 천주교가 거룩하다고 숭고하다고 엄숙한 것 같다고 천주교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수없이.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도 천주교의 정체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나의 인생의 전부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 수 있고 변질된 성경 말고 진짜 참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걸만하다. 왜? 말씀만이 나를 완성시키는 이 작품으로서 나를 만들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천주교는 자기들의 교리를 체계화시켰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체계화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겁니다.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내가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요 종교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믿는 것이요 우리는 정말로 예수 안에서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완성된 작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여 끝까지 믿음을 견뎌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말씀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로 성령으로 우리 삶을 완성해 가심을 감사합니다.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마귀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완성되어 가게 하옵소서. 너 마귀 사단 귀신아 끝없이 우리를 미혹시키고 유혹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하게 만들려고 온갖 방법으로 수작을 부리는 원수 마귀 사단아, 너는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가야 됨을 선포하고 선언하노니 너는 즉시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 주시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오늘 이 종을 주님이 쓰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